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작년인가요? 이 성탄절 때 유치부에서 노래를 난 무얼 주께 드릴까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우리 손녀가 제일 잘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거의 외워요. 자, 어떤 사람이 가난이 걸렸어요. 배가 이렇게 복소가 찾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 되는 그 부인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간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좀 와서 기도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우리 남편이 낫기만 하면 온 식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간암 들린 그분에게 가서 배가 이렇게 불러온 그분의 손을 얹고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20일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씻은 뜻이 깨끗하게 거짓말처럼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자, 이런 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제가 어떤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부부가 있는데 남자가 신장이 안 좋아. 신장이 이제 뭐라 그러나요?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넘었나 봐 이게. 그래서 계속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투석도 이제 어렵게 되는 이런 지경이 돼서 아내가 이제 대신 신장 이식을 해줬어요. 그 남자가 건강할 때 찾았어요. 근데 이 남자가 딴 여자한테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돼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봐가 잘 몰라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배은망덕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 다윗처럼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그 은혜를 그저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살아갔을까? 첫째가 뭘까요?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보다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 없어요. 믿으세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구원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육신의 구원이 있고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이 다윗은 육신의 구원 받는 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방 안에 있는데 창을 그대로 던져가지고 2번이나 이 가슴을 향하여 던졌는데 사울 왕은 장군이에요. 창 던지는데 도사입니다. 그런데 창이 빗나갔어요.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 이잡듯이 다윗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피말리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은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하나님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시편 57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엔게디 동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는 사울 군사 3,000명이 와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이잡듯이 동굴마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굴 깊숙한 속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 날씨가 이스라엘은 낮에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굴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턱 갈대자룹하고 거기서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면 다윗과 부하들 몇 명이 숨을 죽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 가지고 올무를 놓고 웅덩이를 팠는데 누가 빠졌어요? 자기가 빠져버려서 사울 왕이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걸 보고 다윗이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 아, 하나님이 나는 죽이지 않게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보고 내가 이런 올무에 빠져야 되는데 저들이 올무에 놨으면 내가 걸려야 되는데 내가 안 걸리고 자기들이 걸린 거예요. 이걸 보고 다윗이 나는 죽지 않는다고 확정되고 확정됐다고 이렇게 믿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저들에게 붙들리지 않는다. 확정되고 하나님이 확정되었다는 거,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런 구원의 은혜예요. 자, 이런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산골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양똥과 함께 뒹굴고 지내던 그런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 여러분,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대통령은 우리가 막 욕하고 막 내려와라 그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왕한테 그랬다가는 그 식구가 다 전멸됩니다. 왕은 이 삼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이 바로 말이 법이에요. 모든 나라의 생명은 왕의 손에 달렸어요. 죽이고 살리고 생사 역사권을 왕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왕이 됐습니다. 뭐 하던 사람은 이렇게 됐어요. 목동 양치기가 왕이 됐어요. 백향목 궁궐에 떡 여봐라. 그리고 이렇게 고령을 하는 이런 왕이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왕이 된 거, 이거는 지공로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8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은 너에게 선물로 주었는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제사장 모든 직분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의 직분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은 선물은 행위에서 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엄마가 너 이번에 1등 하면, 너 반에서 1등 하면 자전거 좋은 거 사준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얘가 밤에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전거 사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물이에요, 대가예요? 예? 대가예요. 선물 아니에요. 왜? 지가 밤에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대가, 선물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자기가 받은 거예요, 약속을. 그런데 이 구원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선물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어떤 의가 나타나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못 돼요. 우리는 허물과 죄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밖에 없어요. 우리 의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천당 간다면은 그게 그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어? 복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7마디 하셨는데 마지막 끝에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이루었다는 헬라 말이에요. 자, 헬라 말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이 지불 요건을 다 갚았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값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선물인 거예요. 1961년 6월 31일 날 폴란드에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포로 수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도망치자.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밤낮으로 사람이 도망을 치니까 그 포로 수용소도 규칙을 만들었어요. 도망 한 사람 치게 되면 10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도망쳤어요. 그럼 몇 사람이 죽어야 돼요? 10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이렌이 막 요란하게 울리고 모든 포로들이 바깥에 그 운동장에 다 집합했어요. 그 소장이 너 이제 지적하는 사람은 끌려나가 죽는 거예요. 너 10명이 이제 지적을 받고 그들은 끌려가 죽는데 한 사람이 딱 지적을 받더니 게오르니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을 딱 받자마자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때 안경을 쓴 조그마한 땅딸막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저 사람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 네가 죽고 싶어? 죽여주지. 그리고 나는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콜베 신부라고 하는 신부예요. 나는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한 사람 죽으면 7명이 죽습니다.
저 사람은 아내가 있고 자녀가 5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5명이 죽습니다.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끌려가서 죽겠습니다. 콜베 신부가 끌려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로마 바티칸에서 콜베 신부 성인식을 하면서 다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때 이 게오르니 책이라고 하는 그 사람 대신 죽은 이 콜베 신부의 장례식에 게오르니 책은 죽었기 때문에 안 오고 온 식구들 그 손자까지 다 왔어요. 콜베 신부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콜베 신부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식구가 살았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그래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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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감사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지옥 가지 않아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지옥이 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이 영혼 구원 받는 거, 이거 어떤 거 하더라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구원도 대단한 거고 육의 구원도 대단한 거고 영혼의 구원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돈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계급이 높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육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은 아까 선물이라 그러는데 선물을 어떤 사람한테 줄까? 여러분 선물 주잖아요. 선물도 받고. 못 받아봤어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아요. 그럼 선물을 어떤 사람한테 선물 줘요? 자기는 줄 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국물도 없어요. 마음에 들어야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그 선물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래요.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어야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열왕기상 3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와 오늘과 같이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든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마음이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이러면 안 돼. 주상복합 아파트는 뭔지 아세요? 밑에는 가게고 위에는 사람 사는데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인지 둘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데 이 다윗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대해보셨어요? 거의 거짓말입니다. 거의 사기꾼들입니다. 전부 사기에 걸려든 거예요.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보이스피싱한테 쏘가요? 그 사람들이 사기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정직한 영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일단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돼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마음이 이런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음이면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다윗을 본받으라는 말은 없어요. 왜? 다윗은 사람이고 그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다윗을 본받으라는 말이 없고 성경에 누구를 본받으래요? 예수님을 본받으래요. 왜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내 마음에 드는 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도 마음에 들지만 예수님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 기뻐하는 자라. 그는 실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다윗은 죄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목표를 세워야 돼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시카고 있을 때 거기 신학교에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1년에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1년에 목표를 세워놓고 헌금합니다. 근데 금년에 벌써 목표가 벌써 진작 지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그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첫째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하면 변화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양심을 자꾸 작동시킵니다. 양심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작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잘못할 때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자꾸 양심을 이 성령이 자꾸 터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양심이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꾸 깨우쳐 나를요. 죄를 깨우치고 자꾸 양심을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변화가 돼야 돼.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잘못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다윗이 이렇게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다윗은 왕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그 잘못된 걸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통곡하면서 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는 변화됐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오래됐어요. 근데 변화가 전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해서 그의 마음에 자꾸 작동을 줬는데 자꾸 깨우쳐주고 자꾸 그가 잘못 지적해 주는데도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더 이상 역사 안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둬. 그러면 그는 계속 교회를 잘 다녀요. 교회를 잘 다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이제 변화 안 시키니까 그 사람이 뭐 만들어요? 깨 만들어. 요령 만들고 교회 모든 걸 잘 알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 절대로요. 왜?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때를 써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려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소리쳐 기도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해요.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내가 달라져야지.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변화의 목표를 둬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의 목표를 둬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근데 성장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자꾸 잘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안 해요. 부모가 걱정돼 안 돼요? 걱정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꾸 성장되고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서 있어요. 맨날 어린애예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토들거리고 맨날 불평이고 그 어린애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먹고 아무데나 이렇게 똥을 싸고 아무데나 이렇게 주저앉고 아무데나 이렇게 어린애예요. 그런 거는. 큰 어린애. 어른 아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줘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이 눈앞에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예요. 그런데 밑에 있던 부하가 한 번에 내가 당장에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마라. 저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인데 자기가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했어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얼마만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신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이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내가 그저 하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엘리 시대 때 법궤를 빼앗겼어요. 지금 법궤를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만 이 자기 다곤 신이 다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계속해서 독종이 걸리고 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저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미 방치된 지가 몇십 년이 지났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 성으로 법궤를 매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성가대 3만 명을 조직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전 국민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온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큰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마지막에 전 재산을 성전 건축하는 데 바칩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거라는 건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봐요. 이 3,000달란트는 금이 그 돈이 얼마인가? 요즘 한 돈에 4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 3,000달란트 금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봐요. 수십조가 돼요. 이것을 내가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빈말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에게 선물 주는데 그 다음은 또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주느냐? 믿음을 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뭐 이렇게 그 배슬이 있느냐? 이런 걸 안 보고 믿음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높은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뭐 좋은 선물 준다고 이 거지가 가가지고 손 내미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놀라운 거지 같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선물을 뭘 보고 주느냐? 믿음을 보고 준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나안 여인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은 개라고 취급하는 여자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몇 가지 시험을 했어요. 그 여자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갈 것 같은 개 취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내가 동급이다. 그렇게 크게 칭찬하고 그 시로 그 딸이 깨끗하게 났어요. 기적이 왔어요. 여기만 그럴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 이건 로마 백부장을 두고 한 말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었더니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내가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저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맘대로 합니다. 내 맘대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올 거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크게 칭찬하고 그 시로 그 하인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믿음을 보고 선물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런 선물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다 받는데 다윗은 이런 은혜를 보답하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 때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은혜 받냐면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장로님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를 양자로 삼아준 그 부모님이 요한이고 그 다음에 또 마가레트예요. 그 부모님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둘이서 부부가 서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뭔 선물을 우리가 드려야 될까? 부부간에 서로 얘기를 했어요. 1969년도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는 한 사람을 입양하는 거다. 가정이 없는 아이를 데려다가 가정을 만들어줘가지고 그가 이렇게 살게 해주는 거다. 서로 부부간에 일치가 됐어요. 이미 자기 자녀가 친자녀가 3명 있고 1명을 한국에서 입양해 간 아이가 하나 있고 그런데 5번째 이제 아이를 하나 입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스티브 모린슨이에요. 다리를 절어요. 저 강원도 묵호에서 태어났어요. 다리 밑에서. 그 다리 밑에 운막집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어머니를 하도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때려가지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도 뭐 잘못했니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가버리고 얘 5살 먹은 애 하나 그 동생 3살 먹은 애가 있는데 얘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가판대 장사하는 한 아주머니가 자기 동생 3살짜리는 옷을 입혀가지고 데려가더래요. 그렇게 왜 데려갔냐 그러니까 얘 우리가 키우겠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랬는데 너는 다리가 절어서 안 돼. 그래가지고 퇴짜 맞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가가지고 고아원에 있다가 14살 때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양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물 드리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 모리슨이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3자녀를 하나님이 잘 길러주었고 또 하나를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잘 자라고 있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뭘 보답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 이번 크리스마스 때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 모리슨을 입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선물을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입양시키면 돼요. 여러분한테 입양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입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께 입양시키는 여러분
꼭 이름 기록해서 적어서 계속 하나님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 입양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아유, 힘이 빠지네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꼭 성탄 이렇게 주님 오시는 계절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한 사람, 아버지의 가까운 이웃에 있는 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을 저희가 다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